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그리고 2021년 11월 2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게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며 우리를 세상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다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구원받을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신약성경 63쪽,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을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여보 우리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지 영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아니겠소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은 미우라 아야국은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자 소설의 응모에서 당선됨으로써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고 나 혼자보다 장사도 좀 같이 나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좋은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준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여러분 축복,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조건이 하나 달았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준다. 그런데 20절에 가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뒤에 21절부터는 파멸의 내용이 뭐냐?
뭐 연병이 들고 들어간 땅에서 쫓겨나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 나고 한재와 풍재가, 한재가 뭐예요? 여름에 갑자기 농사 짓는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냉해죠.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막 농사를 졌는데 쓸 데가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백주에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을 20절부터 쭉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보면 28장이 68절까지 있는데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고 20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오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지만, 복을 내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럼 오늘 저주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 사람이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화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벌을 수 있어요. 근데 돈 벌으면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잘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BTS라는 가수가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세계적으로 클래식계의 우리 가수는, 이런 성악가나 외국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으로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신앙인들이야. 교회 다니던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탤런트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개발하니까 외국에 가서도 엄청난 연주가들로, 엄청난 성악 가수들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키워주고 하나님이 올려줘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신명기는 어떤 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30장을 설교하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권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르단이 모세의 십자가, 모세가 저 불뱀 나타났다고 하는 큰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쳐다보면 광야와 함께 저 멀리 이스라엘이 다 보여. 이스라엘 땅이. 그곳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야, 니들 복받고 잘 살고 싶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싶어?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십계명, 이런 거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줬어. 이거대로 살면 복받아. 그런데 어떻게 복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을 것이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세 번역으로 보면 3절에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무슨 얘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그 기본 동사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의 기원을 말합니다. 모든 복은 의로부터 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베레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내적인 차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있는 것,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쭉 보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마을이에요. 마을에서, 마을이라는 건 우리가 들이라는 건 우리가 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고 양도 쳤습니다. 들에서 복을 받으면 내가 하는 사업, 하는 농사, 하는 양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복은, 마을 안에서 복이라는 건 나와 이웃 관계에서 우리 친척과 인척, 이 당시에는 마을이 이루면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친척들이 모여 살았고요. 이스라엘이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가문별로 분배해서 너는 이쪽에 살아, 너는 이쪽에 살아, 이렇게 땅을 분배했거든요. 땅을 가문별로 분배했으면 가문별로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마을 가보면 우리 교회들은 뭐 남씨들이 많습니다만 남씨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서봉래 마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성립을 복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나가서도 복을 받는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너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근데 성읍과 들에서도 잘 되는데 성읍은 뭐냐? 그대로입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자녀들이 잘 돼. 내 몸에 자녀들이 달리면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할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 아까 설명했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복을 주는데 그 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딸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애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느냐고요. 왜 교회 안 다니고 엉뚱한 짓 하냐고요. 그러고서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면 기도하세요. 신앙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까 얘기한 건 들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당시는 직업이 양치기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큰 산업이야.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직업, 직장,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인정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회사가 잘 되면 회사에서 뭐 특별 보너스도 줄 거고, 그러면 어디 야유회도 보내줄 거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건 새끼를 낳는데도 여러분 여기 또 이게 소도 있잖아요. 한 마리 낳다가 두 마리 쌍둥이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쌍둥이로 싹 낳아야 되는 게 소. 그래서 동물이 잘 되면 그렇게 새끼들도 잘 낳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려서 보면 같은 개를 키우고 짐승을 키워도 어떤 집은 키우다 보면 개가 삐쩍 말라갖고 개가 병이 들어갖고 그냥 낑낑거리다 돌아가시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면 우리 집 개는 왜 이렇게 튼튼한지 몰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개가 새끼 나면 다 한 마리씩 가져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동네는 다 우리 집 개가 난 새끼들이야. 새끼 키우기, 짐승 키우는 것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야, 이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광주리는 땅에 거둔 곡식과 과실, 그 밖에 모든 토지 소산을 담아두고 저장해 주에 쓰이는 각종 용기를 이야기한다. 광주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가 어디 가서 뭐를 이렇게 과일을 따오고 곡식을 따와서 와도 그냥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해. 응? 농사가 잘 되면 광주리에다 가득가득 담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밥 날리는 광주리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광주리는 오늘날 뭐 곡식 같은 거 추수하고 담아오는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가득가득 담아오. 남강희 장로님 이 배를 이렇게 먹어보면 딴 사람들이 다른 배를 못 먹겠대. 아우, 입에 아니면 이제 맛을, 다른 배는 맛을 못 느낀다고 배를 더 산다고 그랬대. 응?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제가 우리 노예고 이렇게 어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배를 먹어보면 다른 집 배를 못 먹는. 지난 추석 기왕 농사 졌으면 그렇게 소문나게 잘, 그 집 배가 최고야, 이런 농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그거 다 잘 드린 거야. 광주리에다 그 곡식 뭐를 해도 그냥 잘 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우고. 이게 오늘 광주리가 복 받는 거예요. 떡반죽이 복 받는다는 거죠. 이 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떡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빵이야, 빵. 이 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어.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빵을 악착같이 빵으로 번역 안 하고 떡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빵은 뭐를 놓아갖고 이렇게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 반죽 그릇에다가 떡을, 반죽을 잘 할 때 이걸 알맞게 넣어야 이게 잘 부풀러지는 거야. 근데 이게 빵 만들 때 제대로 안 부풀러질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죽 그릇이 좋으면 이게 그냥 반죽도 잘 된다는 이야기야. 하는 일마다 그냥 음식을 할 때도 그냥 맛있고 그냥 그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맛집이라는데 한번 식당에 가보면 뭐 코로나니 뭐니 다 해도요,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은요 장사 잘 되더라고요. 맛집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속아. 음식을 해도 그렇게 맛있게 잘 되니까 이게 잘 사람들의 소문이 나서 그런 가게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신비해요. 우리가 어디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모여.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을 내 앞에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 전쟁이 났는데 너를 공격해서 네 나라를 망하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들이 나라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잘 보세요. 그런 거 막 무기 팔고 해갖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되니까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면 이런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길로 왔다가 그냥 무서우니까 7길로 도망가. 7길로.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고와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사실 지금 3절부터 7절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준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명령은 말씀, 네가 창고에 복을 받아. 옛날에는 다 농사지면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러고 나면 어떡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쭉 다시 그래서 11절부터 가축의 소생을 반복하면서 19절까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절부터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아 병 걸러 죽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을 받고 복을 받다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5,000명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판에서 듣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최하 12,000명에서 2만 명이었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 이야기.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 이 시대 마이크도 없고 2만 명이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도 사람들이 다 조용히 그 말씀을 듣는 거야. 숨지겨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끼니 때가 됐어. 끼니 때.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좀 가서 먹어서 좀 먹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끼니 때가 됐고 우리가 여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 예수님 이래서 못하고 빨리 동네로 보내야 됩니다. 마을로 보내서 아서 먹고 다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빵. 여기 자꾸만 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빵이에요. 여러분 개념으로 얘기하면 빵. 보리로 만든 빵 5개 갖고 와서 그것을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스트롱맨이라고 붙여진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이축 난간 위에 피아노를 옮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언뜻 보면 야, 저 남자가 슈퍼맨인가? 정말 힘센가?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가서 보면 피아노를 연결하는 커다란 줄이 있는 거야. 이게 남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그 줄을 연결해서 도르래로 끌어들이는 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혼자지만 그 무거운 피아노를 혼자 번쩍 드는 것처럼 들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그 피아노 무게를 감당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균형만 맞춰주면 위에서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으로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손과 자녀와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며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